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코끼리를 이렇게 앞에 놓고 소경 네 사람에게 이 코끼리가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잡고는 이것은 물컹물컹하고 부드러운 것 보니까 뱀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각이 지는 것 보니까 나무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배를 만진 또 한 사람은 이건 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뭔가 매듭이 있는 것 보니까 이거는 밧줄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대답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에는 코만 만진 사람은 뱀과 같은 거고 또 꼬리만 만진 사람은 밧줄과 같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쪽만 만지면 하나님을 그냥 어떤 때는 뱀으로, 어떤 때는 밧줄로, 또 어떤 때는 벽돌로, 어떤 때는 나무로 인식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 그런데 이런 그 대화 가운데도, 이런 우리의 지식 가운데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그저 그냥 단어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그런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냥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늘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나 늘 계시다고 늘 인식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이때는 안 계셨으면 그럴 때는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무소부재하다는 말, 내 곁에 늘 계시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계시지만 나를 지켜주시지만 나를 이끌어주시지만 뭔가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그 내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소부재,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임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무소부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다 알지만 내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확인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확인되어지도록 이끄는 사건, 임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내 생각 안에 오시고 내 마음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무소부재가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거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저 그냥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이, 이 세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비정상적으로 임신되어진 그 아이가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잘 생각해 보면 다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것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굽으로 쫓겨나는 것 굉장히 뭔가 기구한 운명처럼 느껴진 삶이었습니다. 30세가 되어지고 그의 행동이 기이한 행동은 더 빛을 발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병든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병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를 만나고 그를 치료받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와야 될, 요즘 또 떠드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스타킹 이런 데 나와야 될 그런 일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 뭔가 예수님의 굉장히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해졌으면 아마 요즘 같으면 굉장한 부자가 되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병든 사람한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 제하금 돈을 받아도 충분히 부자가 될 만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병 고치고, 약한 곳을 치료하고, 그리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시대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단하고 굉장히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뭔가 세상과 다른 일들과 행하는 그런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되어주신다고, 같이 하신다고, 그리고 그 일들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보편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임재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교회에 발 완전히 들여놓지 마. 적당히 발을 이렇게 양쪽에 다 걸치고 있어야 돼. 교회 너무 깊이 빠지면 좀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를 안다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내가 바다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바다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바다를 압니까? 바다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바다를 아는 겁니다. 바다에 어떠한 생물들이, 또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종종 구경하면서, 그저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관망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것들 속에 마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며 예수를 배반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서 막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시대의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추문에 휘말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문에 휘말리게 되어진 것 때문에 모든 사역을 다 접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들리는 이 얘기하면 뭐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TV라고 하는 거 TV로 보면서 그분의 그 어떤 하는 일들을 사역을 보았는데 정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제가 그 가TV로 2번이나 보았다. 정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주인공인데 어느 날 그분이 몰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다 그만두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좌절한 입장에 처했을 때 타락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혹여 작은 실수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내가 저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위험한 곳에 홀로 뛰어들었어도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편화되어지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쓰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집 나갔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린 그런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도대체 그 돌아온 탕자, 제가 워낙 미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그림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발견했던 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시선이 마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잠깐 발견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을 만나는 것은 그분이 인격자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시선을 맞춰주시고 내가 그분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시선 속에서 그분과 느껴지고 그분과 그 교류되어진 그런 그 감정이 나의 삶을 바꾸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인격적인 교류이고 그 인격적인 교류가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삶이 약속되어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반드시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반쪽은 얻었지만 나머지 반쪽은 포기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누리고 또다시 그것이 친밀함이 되어지고 또 다른 복을 누리고 이어지는 그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인격자입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분이 인격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그냥 바라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같이 교류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자인 것을 느껴질 때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신다고. 그렇죠. 철로역정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강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소망의 불이 이제 이런 그릇 위에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왜 물을 뿌리겠습니까? 불 꺼지라고.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그 환상 속에, 꿈 속에 보면 그분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그 뒤에서 예수님이 그 물 위에, 그 불 위에 기름을 붓고 계시다. 사단이 아무리 그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뒤에서 일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때로 좌절하고 에이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그런 그 죄를 지어서 좌절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커다란 이유가 내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일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우리 뒤에서 도우시면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에스더서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룻기, 에스더 이런 거 굉장히 즐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이야기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속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에스더서를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새롭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그 하녀들의 그러니까 간택을 하고 이제 최종 결선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다 주고 자기를 다듬는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치르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그 1년의 과정들을 그냥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시골뜨기였던 그런 에스더가 이제 그리고 그 나라의 족속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 에스더, 그 사람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화장을 합니다. 몸에 이제 그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 향유를 바른 것 때문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더 성숙한 그런 숙녀가 되어져 갑니다. 1년 동안 그 성숙한 숙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무엇일까? 내가 왕의 부인이 되는, 왕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시골뜨기 같았던 그런 그 왕비 에스더가, 아직 왕비가 아니니까 그 에스더가 아마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향유 냄새를 다른 사람들도 맡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에스더의 시선을 유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왕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일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서 남들보다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져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져갑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그저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그런 그 환경, 내 앞에 주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숨어 있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그저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이유를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여러 공격이 오고 그 공격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쓰고 애써도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요즘 애들 많이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된 멘붕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무 때 아무런 노력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때 내가 움직여야만 해결된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힘을 써야만 해결될 것 같을 때, 그러나 내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아는 것처럼 뱀으로 혹은 나무로 혹은 벽으로 혹은 밧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안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격자인 것, 내가 그분의 인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인격자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와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세워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면 그분이 행한 그런 그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요, 찬송할 때 기름 부으시고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는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게 한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든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기 좀 어려웠는데 전기 꽂다가 전기가 제가 딱 찌릿하게 올 때 내가 느꼈어요. 이런 경우도 이런 식으로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전기 220볼트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잠깐 경험하는 것, 그건 기름 부음입니다. 전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좀 전기를 먹고 약간 쇼크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기름 부음이고요. 아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안에 확 들어와서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 없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울을 발에다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방울을 달았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확 들어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가 죄인일 때는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목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끌어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었는데 내가 전체를 보는 것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감각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았고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인격자이구나,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슴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더 큰 일들을 꿈꾸고 위기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섬을 경험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